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다양한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약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지고 우리 눈의 색으로 인식이 되죠. 나노미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터의 10억 분의 1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략 성인 머리카락,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굵기에, 머리카락도 얼마나 얇습니까? 그죠? 굵기가. 그런데도 그 굵기의 10만 분의 1, 이것이 나노미터의 10만 분의 1. 그 10만 분의 1의 굵기로 빛이 드는데, 이 빛이 투명한 창문을 통과할 때는 거의 그대로 전달되어서 창문 뒤편을 밝히죠. 여러분들이 10만 분의 1의 그 가늘기를 구별을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투명 유리는 빛을 투과시켜서 방 안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투명한 유리에 먼지나 얼룩이 있을 경우에는 빛은 산란되고 반사되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 방은 어둡고 흐릿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커튼을 친다든가 아니면 유리 차단 필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죠. 자, 우리의 영적 삶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자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유리창, 이 마음이라고 하는 유리창에 죄와 불신앙이라는 먼지가 쌓이면 그 빛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약해지죠. 빛이 유리를 통해서 들어올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에 예수님의 빛이 더 밝게 비춥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느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유대 사회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요한의 사역은 그들의 기대를 한층 높였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오실 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의 독특한 모습과 선포되는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요한은 특히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준비시켰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수님의 신성.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첫 구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자,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 헬라어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셨음을 강조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D, 그러니까 2025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성적 원리와 계획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성한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영원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존재하셨고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뜻에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임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할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임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확고해져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도덕적 교사로 보지 않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임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탄신이라도 쉬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안다는 거죠. 훌륭한, 역사의 훌륭한 사람 정도.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 그것이 뭐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제공해요. 또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은 이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거나 봉사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죠. 내가 주일 성수한다. 내가 이래봬도 어떤 일 했어도 주일 성수. 내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쓸고 닦고 하거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주님을 각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 내가 이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성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어서 어둠인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류에게 생명과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 생명은요, 여기서 생명은 그냥 한 120살까지 살고 딱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돈 걱정할 것도 없고 자식 새끼가 속썩이냐 이런 것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바지가락만 붙여 있습니다. 그죠? 바지가락만 붙잡고 있으면 그냥 끈질기게 그냥 바지가락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덤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빛은 진리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진리와 이해.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돼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에 참 인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물론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앞날이 캄캄했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삶의 목적은, 방향은 분명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밝히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로 나와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늘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요. 우리의 마음의 유리창에, 그렇죠, 거칠 것이 없으면 돼요. 그 빛을 차단하는 것만 없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와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혼돈과 불안에서 구하며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신 그저 도구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이해하면 철저한 오해예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세상과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창조된 세상과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 아래 드러납니다. 빛에 드러나기 전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은 뭐냐? 죄죠. 하나님이 세상에 켜켜이 덕지덕지 쌓인 그 죄의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또다시 빛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새로운 광명체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탄생.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로 오는 자마다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의 어둠을 흑암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권세예요.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이게 흑암의 권세예요. 여러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 주 한 주간의 빅 뉴스는 뭐냐? 캄보디아. 캄보디아 범죄단체. 지난 4월에 설악산에서 60대 여성이 나무에 꽁꽁 묶여가지고 죽어 있었대요. 그 배후 세력이 캄보디아랍니다. 배후 세력이.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죄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엄청나죠. 죄는요, 사람들을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오늘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생명과 자유 그리고 소망은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지 할지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어제 콘서트는요, 그런 것을,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을 찾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만큼 비추어 주시는 대로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요셉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은 이제부터는 도시락을 싸오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엄마는 양은 도시락을 신문지로 싸서 내 가방에 넣어주셨다. 요셉아,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는 열어보지 마. 드디어 점심시간, 모두가 들떠 있었다. 함께 모여서 도시락을 열어보기로 했다. 나는 자랑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저건 뭐야? 역시 양코쟁이는 먹는 것도 달라. 내 도시락에 얌전히 담겨 있는 것은 햄 앤 에그 샌드위치였다. 아이들의 눈총이 화살처럼 콕콕 박혔다.
나는 그 샌드위치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내가 놀림받을까 알면서 왜 한국 학교에 보낸 거지? 엄마, 왜 한국에 있어? 왜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 어머니는 날 꼭 껴안아 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 마음에 살갗이 벗겨지는 듯 아팠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엄마는 그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었어. 요셉아, 예수님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하셔. 다음 날까지도 나는 열병을 앓았다. 학교도 결석했다. 어머니는 내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해 주셨다. 예수님이 죄인인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지금 제 곁에 오셔서 더 낫게 해 주세요. 나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머니는 결혼을 결심하신 뒤로 혼혈아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셨다고 한다. 아픔과 갈등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어려서 일찍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는 아직도 어머니의 그 지혜에 감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생명이시며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조금 일찍 부르셨습니다. 이번 2025 하반기 전도 대행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 눈을 뜨고자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던 바디메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의 영적 가난함과 겸손함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바로 그러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며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